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요한 1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삶의 모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을 받은 자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형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이어갑니다. 먼저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커밍아웃을 의미했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힌 자들은 로마는 물론 유대교도로부터 심한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온갖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저항을 꿈꾸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대 힘으로 붙고 싶어 하거나 강경하게 세상에 맞서려는 사람들 또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삶의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초대교인들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양심을 저버리거나 폭력적인 저항으로 맞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크레딧을 받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크레딧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심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평가를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한 덕목으로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에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돈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선, 가장 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서 정말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하나의 매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리, 최소한의 매너,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형제 사랑. 우리는 형제 사랑을 크리스찬의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와 같은 사랑이 형제를 향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은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해 형제 사랑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쓸만한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단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소유를 들여 형제를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종교인인가, 크리스천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있는가? 바로 우리는 그것을 형제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마지막 때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종교인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의 예배는 날로 화려해져 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형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바로 내 옆의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무엇 하던 사람입니까? 강도입니다. 도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또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속일 수 있어요. 뜨겁게 예배하면 우리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그것으로 구원의 징표 삼고 신앙의 회복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자를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릴 예배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